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새벽에 엎드리고 고난주간 영성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고단하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는 목이 확 잠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자꾸만 붙들고 씨름해 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나아가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변론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죠? 법꾸라지 신조어인데 법 플러스 미꾸라지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법을 잘 알고 법의 권세를 이용할 줄 아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은 받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 그거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 법과 법조인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힘을 부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자기를 위해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과 힘은 사실은 공의로운데 쓰여져야 합니다.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써야 맞죠. 법꾸라지가 아니라 정직한 판사, 공의로운 검사, 좋은 변호사여야 하겠습니다. 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큰 주제가 피의자 그리스도, 피의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를 예수를 죽인 자로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의자 그리스도인. 네, 피의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법정에 서서 피의자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에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교활한 법꾸라지가 아니라 정의롭고 능력 있는 좋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변호사 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호사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이 옳다면, 내가 지금 범죄 사실이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가 맞다면 우리는 변호사를 제대로 찾아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 운명은 매우 위태한 겁니다. 오늘 아침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정돈하며 깊고 아름다운 묵상을 건져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묵상하면서 진리 안으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연약한 영혼이 힘을 얻고 지친 마음이 밝고 환하게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하늘에서는 최종적 변론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의 변론은 땅에서 결정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늘에서는 최종적 변론자가 필요합니다. 네, 하늘에서는 최종적 변론자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지방법원 아니고 1심 아니고 2심 아닙니다. 거기는 최종적 재판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곳에서의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적 변론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일어날 일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다음 이야기가 있음을 알아야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음 있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지고 정결해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주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다음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그 하늘에서의 이야기의 시작이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드네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와 판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법정에서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다루는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늘에서의 재판이라는 표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틀림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죽인 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묵상했었습니다. 피의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의심을 벗겨줄 만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늘 법정에서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스스로 죄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꽤 괜찮은 사람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하고 비교해서 깨달아지고 판단되는 나의 의로움이 완전하고 절대적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의라는 것은 먼지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 가서도 내가 의롭다 스스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유구무원. No mouth, no word. 유구무원으로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깨닫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여러분 좋은 변호사 찾는데 돈 많이 들고요. 어려워요. 능력 있으면 변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사건 해결하려면 소위 말하는 정관예우 변호사 이런 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런 사람 찾으려면 어마무시합니다. 제대로 된 정관예우 하는데 몇십억이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앞에 질문 하나가 있네요. 그 하늘 법정에서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이 세상 같은 법꾸라지가 설치는 이곳이라면 우리가 받는 혐의가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좋은 변호사 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벗고 무죄가 되려면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좋은 변호사 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막 검사 옷 벗은 사람, 막 판사 임기 끝낸 전관 예우를 할 만한 사람 찾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재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좋은 변호사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우리 변호사는 괜찮습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이 질문에 답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영적 운명이 태풍 앞에 촛불입니다. 우리의 영적 운명에 먹구름이 끼어서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우리에겐 완전하고 탁월한 변론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변론을 맡아줄 변호사다, 그런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생기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아무 말도 못하고 처분만을 기다리고 서 있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대신 말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우리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변호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말해주는, 우리 대신 변론을 맡아주시는, 우리 대신 우리 혐의 사실이 그게 무죄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 변호사, 이 변호사가 그 하늘 법정에서 우리 앞에 있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핍시다. 결정적인 재판, 1심, 2심 그런 재판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3심 그 정도도 아닙니다. 매우 결정적인 재판,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재판, 다시 다룰 수 없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마지막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어설픈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돈 없다고 싼 사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아무에게나 변론을 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론자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변호사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변호사입니까? 누굽니까? 괜찮겠습니까? 무엇보다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죽인 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변호해 줄까요? 교활한 법꾸라지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힘없는 자를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이 변호사 괜찮습니까? 우리 안전하겠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 변호사 괜찮다, 저 법무법인에 맡기면 괜찮다, 이런다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지 스스로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상한 인간에게 가면 안 됩니다. 변호사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 변호사 안전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을 때에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배신할 때에도 닭소리 울리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놀릴 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을 때는 흥분을 해서 그분을 따르다가도 내 형편에 따라 그분을 부인하는 그날에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날에도 그분은 잠잠히 나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내게 잘못하는 사람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릴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야단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이 마지막 그 재판 앞에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용서하였다고 그 어미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증거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존귀하신 재판장이시여, 저 친구도 내가 피 흘려 용서하고 구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시여, 저 어리석은 저자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사람입니다. 내가 흘린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시여, 위대하고 존경하는 재판장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하늘 법정에서 내 대신 변론을 하실 분입니다. 이미 내가 용서했으니 저 친구의 모든 피 사실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인 그 하늘 법정에서 안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립니까? 목사가 하늘에서 시인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법정의 상황으로 꾸며서 말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꾸민 말이지만 거짓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있는 변호사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그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그것으로 우리 안전합니까? 우리 세상에서 똑똑하게 사는 거 괜찮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자격증, 그것으로 우리 그 마지막 법정에서 안전합니까? 내가 가진 직분, 그것으로 안전합니까? 목사, 그것으로 안전합니까? 주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안전합니까? 아무도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쌓은 것으로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변호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변론자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변호사이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법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변론하실 것이다, 이거 믿는 겁니다. 마지막 법정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의 피가 저의 죄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신 말해줄 것, 그때 우리가 무죄가 되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복 받는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거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주식이 오르고 예수 믿으면 재산이 늘어가고, 그거 믿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우리의 평안이 너무 자주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병들면 흔들리고 재산이 위기에 처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될 거다, 요따구로 믿고 있으니 내 자식에 문제가 생기면 죽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용은 마지막 하늘 법정에서 피의자인 내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의 뿌리가 해결됩니다. 그때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침이 행복하고 밤이 평안한 잠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거듭말하지만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변론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여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니 내 영혼이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복된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오늘 아침 이것을 기뻐하며 힘을 얻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운전하는 차가 비싼 차가 아니어도 컨디션을 마시고 출근하지 않아도 오늘 아침은 행복하고 평안한 아침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배반해도 내 가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여도 공공에 처하여 너무 힘이 들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읍시다. 그분이 지금의 나의 공경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돈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조잡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판에서 우리를 변론하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아주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아침, 복된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에서의 변론은 땅에서 결정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겁니다.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변론이 그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께서 우리를 시인하고 변호하실 때 조건이 있답니다. 여러분, 변호사에게 조건이 있다면 우리 덜컥 겁이 납니다. 전 재산 내놔라 하는 거 아닌가? 이 도대체 무슨 조건이지? 여러분, 이 좋은 변호사께서, 이 탁월한 변호사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평생 매달 11주 200만 원씩 내라. 이걸까요? 네 지금 당장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라. 이런 걸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되신 변호사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조건이 하늘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변호할 때 내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들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32절,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마지막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변호사인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한답니다. 자는 혐의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고, 저 피의자는 내 죄로 씻은 자입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신답니다. 어떨 때 그런답니까? 조건이 뭡니까? 땅에서 사람 앞에서 당신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좋은 변호를 하시겠답니다. 만일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되면 그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모른다 그러겠답니다. 우리를 변호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나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내는 것이라고 변론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변론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구나, 이 말이잖아요. 전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딴에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나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렴풋한 증거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하늘에 가서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내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새벽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가 질문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인정하고 시인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러면 부인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인정할 건 뭐고 부인할 것은 뭡니까? 혹시 피의자 주제에 혐의를 뒤집어 쓰고 지금 고발을 당한 이 구속당한 피의자 주제에 스스로 교활한 입을 늘려 자신의 의를 주장해야 될까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땅에서 주를 위해 목사도 하고요, 장로도 하고요, 집사도 하고요, 권사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고난중간 때는 특별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활한 혀를 놀려야 할까요? 아니지요. 다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자기가 주장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가 시인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의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시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형을 명키 어려운 나를 위해, 영원한 교도소 행위 뻔히 내다보이는 나를 위해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참 부끄럽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당신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내게 없지만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감히 얼굴을 들어 주를 마주 볼 수 없을 부끄럽고 지저분한 죄인이지만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완전한 변론자가 되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굳게 새겨진 확신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분의 의를 주장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세와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시인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의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이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는 데서 발생합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내게서 자꾸만 멀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점점 낯선 분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하늘 법정에서 마침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제 아프지만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 속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지속적으로 인정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받을 만한 죄인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하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 네가 말에나 행동에서나 안으로나 겉으로나 육으로나 영으로나 한결같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김상근 목사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날 저는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목사가 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 되고 싶었거든요.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뽀대나게 세상에서 좀 어깨 힘주고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의 장남이에요. 우리 아버지 소원대로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대학 3학년 2학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삶은 제법 잘 나갈 것 같은 기운이 보였거든요. 대학생 논문대에 대상 받았습니다. 상금을 50만 원 받았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한 500만 원 됩니다. 지금도 대학생 논문대 상금 500만 원이더라고요. 저를 독일 보내준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가고 싶었던 곳인데 내 인생이 이제 열리는가 보다. 그 시간에 주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조금만 몇 년만 밀어주시지. 독일 가서 부르시지. 독일 가서 문학 석사라도 하나 끝내고 부르시지. 그래서 신학으로 갈아타면 됐지. 왜 나를 불러서 청소년 사역하고 이 바닥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때 그 길을 따르는 거 참 안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제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소중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고민하던 시간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에서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자꾸만 아쉬워하네요, 주님. 기도원에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는데 금요일까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금요일 밤에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했거든요. 닷새 동안. 사람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사람이 죽겠다 싶습니다. 새벽녘에 주님이 깨우시는데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것 챙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은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되게 교만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 진짜로 힘듭니다. 계속 힘듭니다. 오늘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나무라고 충고하려고 준비한 메시지이기보다 나 스스로 다짐하려고
나에게 먼저 하는 설교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어야 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 생각 속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지속적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가 서운해집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고생도 하고 손해도 많이 봤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으니 자꾸만 서운해집니다. 내가 내 팔자 편하려고 청소년 사회 가는 거 아닌데, 내가 진짜 내 것 챙기지 않는데, 나를 위해 돈 쓰는 거 참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주를 위해 쏟아 부었는데, 근데 왜 아직도 빚은 해결되지 않고 나는 어려운가? 교회는 왜 아직도 이렇게 잘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서운합니다. 가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워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내려놨던 것을 다시 움켜쥐게 되죠. 자꾸만 내 것을 챙기고 싶어지죠. 손해본다 싶은 마음이 들면 자꾸만 내 것 챙겨봅니다. 본전 생각이 납니다. 누구를 도왔다가도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인데 그 친구가 뒤돌아서면 그놈을 도왔던 게 얼마나 서운하고 아쉬운지, 그놈의 자식 도왔던 걸 안 도왔으면 우리 애들 학원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면 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이거 봐라, 내가 지금 뭐 하노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자꾸만 본전 생각나죠. 그때 감사한 건 뭐 그래 많이 했을까 싶습니다. 그때 건축 공부는 왜 그래 많이 했을까 싶어요. 그때 내가 왜 나를 드린다고 그래 겁없이 헌신 약속을 했을까 싶습니다. 적당히 말할 걸, 적당히 기도할 걸. 자꾸만 아까워집니다. 자꾸만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것을 챙기고 싶어집니다. 결과가 뭡니까? 점점 나를 부인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주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자꾸만 힘듭니다. 얼굴은 굳어지고 마음은 쓰레기통이 되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나도 나를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다짐이 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 불쌍하고 위험한 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정말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 어리석고 불쌍하고 위험한 날을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만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은 이 위험한 날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들은 실제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가까운 곳에 선교병원을 운영하는 두 장로님이 경영 방식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던 중이었대요. 선교사들에게 무료 진료와 치료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좀 무리가 되는 거죠. 야, 이게 병원이 이러다가 제대로 되겠나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선교사들에게 본인 부담을 얼마간 시키면 어떨까? 3분의 1을 하든지 절반을 하든지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의료보험증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괜찮은데 밖에서 하다가 현지 시민권을 받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선교사님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병원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참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는데 이사장이신 장로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청산가부가 평생 수술을 하다가 말년에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몸을 버리겠느냐 그랬답니다. 일찍 남편 여의고 20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아들 하나 보고 키우고 있다가 멋진 남자 하나 나타나서 그 남자하고 재혼을 하면 팔자를 고치겠다 싶은데 평생을 수절하는 과부가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말년에 몸을 버리겠느냐. 물론 여러분, 재혼이 죄도 아니고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첫 남자 잊고 살아도 죄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코끝이 찡합니다. 주인공한테 들었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준 말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의 제 제자들 중에 이렇게 멋지게 장로가 되고 이렇게 멋지게 주님을 섬기는 권사가 될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미루지 말고 오늘 아침 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언젠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아침은 여기 엎드려 있는 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그분을 시인하는 일을 집중하고 행하도록 합시다.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합시다. 그분은 구세주다. 그분은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 자꾸만 인정하고 시인합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예배 소중하게 여깁시다. 한판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예배가 예배답게 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일에 집중합시다. 내 즐거움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신 일에 집중하여 인정하고 높이기 위해 찬양을 합시다.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며 전도합시다, 여러분. 돈 없고 아직도 우리가 비틀거리는 교회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 선교합시다. 선교금 열심히 냅시다. 선교지에 가자 그러면 툴툴 떨고 일어나 가봅시다. 그렇게 그분을 시인하는 삶이 피자로서의 운명을 벗고 자유할 비결입니다. 평생토록 예수를 죽인 자로 살아가던 죄책감을 벗을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높이 올리고 찬양하며 힘있게 전파합시다. 나를 통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오늘도 열심을 다해 찾아 나섭시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읍시다. 예수를 증거합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시도 때도 없이 죄책감이 느껴지고요. 참 내가 쓰레기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주님을 따르는 게 힘든 사람일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주님 앞에 들키면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나는 분명히 형벌을 받게 되는데, 내가 천국 갈 떳떳한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데 나 어떻게 하지? 우리 영적 운명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돈 좀 벌면 안전할까요? 매주일 아침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하늘법정에 서도 될까요? 하늘법정에서 그 살인 혐의를 벗고 살아나올 길은 우리의 의를 증명해 줄 변호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정에 서는 피의자들은 변론자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혹시 자신의 의를 스스로 변호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다행히도 아주 좋은 변론자가 계십니다. 그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고 전하는 삶을 산다면 하늘 법정에서도 그분을 우리를 아주 인정하고 깨끗하게 변론해 주시겠답니다. 그곳에서 안전한 변호사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변호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기쁜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떳떳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행복하고 힘이 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억하고 명심합시다.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장할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입니다. 그분의 의의 찬란함입니다. 흠없이 정결하신 그분, 오직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매료되고 감격하여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그늘에서 먼지 같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찬양하고 예배할 날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갈까요? 함께 그분을 높이는 삶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